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엘리야 사역을 넘어 복음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팀이 되자. 여러분, 어,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직분을 받고 뭐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뭐 또 교사, 또 뭐 선지자 어떤 사역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왜 그 사역을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하는지,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하는지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로 하는 일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지고 상급과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 새 벽돌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신축 현장을 지나다가 현장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벽돌 쌓는 작업자들과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작업자가 지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보면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저 벽돌들 쌓고 있지요. 참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 작업자는 좀 나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 이쪽 벽을 지금 쌓고 있어요. 여기 창을 낼 거고요. 이것이 건물의 남쪽 벽이 될 겁니다. 뭐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작업자는 표정과 어투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게 될지 몰라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또 목적을 알기 때문에 태도가 다 달랐다. 뭐 이런 예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엘리야의 중보팀 여러분들이 에게 이 예화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서 참으로 그동안 중보해 주셔서 뭐 엘리야의 집에 특별히 소그룹 사역에 또 강의에 하나님 많은 역사가 있었다고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귀한 중보 사역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그 중보의 봉사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야의 집을 섬기고 엘리야 집에 온 학생들을 섬기고 리더들을 섬기는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바라심을 깨닫고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래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때때로 뭐 유튜브나 기독신문에서 이런 글과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없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듣고 생각해 보니까 단순한 부정적인 비난이 아니고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 지적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아주 실제적이고 깊은 영적인 또 신학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이? 자, 그것을 살피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교훈, 복음이 어떻게 신자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믿는 신자 안에 계시면서 부활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머리로 잘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새 피조물이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실제 신자의 삶, 우리의 삶, 생활은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저부터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새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직하게 그렇게 사는 신자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신자들이 어떤 죄를 짓고 또 반복해 짓고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티는 안 내지만 제가 보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라고 외친 것 같은 외침이 가슴마다 있습니다. 아니죠. 다 잘 믿는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솔직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 복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제가 해석하기 이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신자들의 옛사람과 신자들의 육신성의 여전한 문제는 외면하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과 순종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줄 압니다. 그렇게 교회가 강조하면 결국은 복음의 본질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복음을 외면하게 만들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서 이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났으나 성경은 여전히 내재하는 육신성과 죄의 세력과 싸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이 교훈이 성화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 때 가려지고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가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무엇보다도 설교자들이 회중이 교인들이 거룩하게 못 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사세요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전히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의 성공이 많은 숫자 교인들이 모이는 것, 아름다운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이런 것들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옛사람 십자가 못 박게 하는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러면 또 목사님도 왜 그러느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이거는 샘프트 목사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 신자의 마음을 다루는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있고 경건 훈련이 있고 제자양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죄와 패역이 드러나게 돼 있다. 왜?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 안에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고 신자의 안에 육신성이 남아 있다. 죄의 소욕이 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나쁜 경험의 영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3장 12절이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너희 중에 너희는 믿는 거듭난 신자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또 성경에는 쓴뿌리가 있다.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괴롭게 한다. 주변 사람들을 더럽힌다. 쓴뿌리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의 실상을 다루지 않고 덮어버리고 그저 외적인 순종과 열심히 육신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하니까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같이 굳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염려에 그 쓴뿌리 가득한 마음을 기경하고 옥토를 만들어야 말씀 열매가 맺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교회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냥 많은 문제를 덮어놓고 열심히 외적으로 순종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선교 가고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축복받으라고. 그러니까 핵심은 외면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렇게 되면 사실 복음을 외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무력감과 수치감과 정죄감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장로님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게 매주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때때로 기도응답도 주셔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지만 교회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자들이니까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데 제가요, 아, 지난 대선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어요, 그죠? 얼마나 차가운 아스팔트에 몸을 동태같이 얼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수백만, 수천 몇 명이 연인원이 수억 명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한국 교회에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며 하시는 일이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을 복음의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서 성화되게 하지 않고 육신적인 성격, 옛사람은 그대로 두고 그저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고 행함으로 열심히 해서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초점과 많은 교회 설계 초점이 달라요. 교회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기도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기에서 왜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엘리야 사역을 넘어서 복음의 회복과 한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하우스의 내적 치유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나옵니다.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행동 교정, 또 새로운 관점의 제시뿐만이 아니라 신자의 내면의 상태를 현실 그대로 보고 말씀에 따라 마음을 다루고 기경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엘라의 내적 치유의 목적이 신자가 상처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더 찢어짐이 심하게 되며 이 말씀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내적 치유는 신자가 우리가 상처받기 이전의 상태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아프고 쑤신 마음을 내적 치유로 치유받고 상처를 그 다음에 안정된 마음, 씻겨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깨닫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결단을 하게 하고 예수를 더 닮도록 성화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엘리야 사역의 치유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덧붙이는 게 아니고 치유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읽을 때 우리 이미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그 신앙으로 돌이켜서 예수를 닮게 하는 성화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엘리야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내적 치유는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완전히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묶임에 눌려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성화 열매, 성령의 열매 맺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중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내적 치유는 완전한 마음의 치유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의 육신성을 의지하던 인간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이켜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속사람의 사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신자의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보고만 하는 것이다. 그죠? 기경하는 것이다. 또 쓴 뿌리의 숙주인 옛사람을 다루는 기도 상담 사역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마땅한 우리 옛사람에게 쓴뿌리가 뭐를 공급하는 줄 아세요? 힘과 생명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옛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새 사람 있는 삶이 못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쓴뿌리라고요. 보세요. 쓴뿌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마땅한 옛사람이 힘을 주니까 여전히 옛사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쓴뿌리의 숙주가 옛사람이다. 보고만 해서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고 안정된 심령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같이 우리 마음에 길가같이 굳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기경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5R을 배우잖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짓는 죄, 예를 들면 판단하는 죄, 맹세한 죄, 원망하는 죄, 또 부모 불공경 죄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거듭 죄를 짓게 하는 쓴뿌리 그리고 육신성이 십자가 여전히 못 박혀 있도록 기도로 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살아있는 자를 믿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게 하는 것이 이삭의 근본 목적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3절, 5절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살았던 나에게 주어진 가장 엄중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따라서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주는 친절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요. 당신이 세운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 너희가 참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라는 말씀의 뜻은 시험에 불합격한 자, 가치가 없는 자, 실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진정한 믿음 없이 하나님과 구원에 관계없이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 어쨌든 어느 경우든 믿음이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넌 하나님께서 거부를 버림받을 수 있다. 뭐 여러분 사실 생각하면 치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한 교회잖아요. 많은 지식과 은사가 풍성했어요. 구변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있느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한마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골로새 1장 25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려 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아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 나의 왕과 구세주로 영접했잖아요, 마음에. 그럼 그분이 우리 주님 거기 그때부터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게 많은지,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 왕, 우리 구주, 오르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앙의 초점으로 삼지 않고 뭐를 초점으로 삼나요? 은사? 또 사람들의 인정? 명예? 행복? 초점이 빗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인본적인 신앙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받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내재하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 1장을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 어떤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심을 알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죠. 사도 바울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 하우스에서 하는 그 속 사람의 치유가 결국은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까요? 물론 교회에서 듣는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 묵상, 뭐 예배, 뭐 성찬, 많은 것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마음을 아는 지식과 다루는 능력이 없다고. 길가같이 굳은 밭, 뭐 덤불, 가시덤불이 가득한데 복음의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옥토가 되기 전에는 30, 60번 못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하고 마음의 변화를 위한 기도 사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서 또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믿는 신자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믿지 않아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왕과 구세주로 자기의 마음에 영접했지만 지금은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고 분주하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좀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자칫하면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고. 그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은사 중심도 아니고, 더군다나 축복을 위한 신앙도 아니고, 인본적인 신앙은 더더운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한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만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천국 간다 또는 현세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증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내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을 거듭났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을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복음의 지식은 전해요. 그죠? 그런데 복음의 실천 적용을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육신성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라고 전해야 최소한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전하는 거잖아. 그죠? 복음의 적용을 전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고요. 저는 의문하지만 그렇게 복음 전하는 말씀을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물론 내가 틀렸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우스가 하는 이 사역이 그냥 속 사람의 치유가 아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해서 신자로 하여금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진리다. 우리는 이 진리로 회복된 많은 사람들을 보기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로 한국교회 복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복음이 회복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에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는 그리스도. 맞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을 많은 주석이 말하는 것처럼 아, 특별한 경험이구나. 아,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나도 좋겠다만은 하고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 이것이 비밀이다. 이제는 열려진 비밀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더 나가서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임하고 나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도 회복되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그런 메시지가 무엇을 얘기하나요? 옛사람이 죽었다. 너는 그리스도는 이미 죽었다. 너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고 치유받은 마음으로 씻겨진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깨달아라. 복음을 다시 붙잡아라. 너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복음과 바른 교훈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율법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바리새주의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하는 외침이 널리 전파되도록 여러분이 중보하시고 전하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회복됨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대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은혜 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뿐이 있지만 조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영적 성장 허상을 벗어버리고 양적 성장의 허상을 벗어버리고 진정 복음으로 돌아가서 좀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아가셔서 적은 무리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교회 회복, 복음 회복이 있도록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로새서에 의하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많은 완악한 자들의 죄와 거역을 자비하심으로 참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구원의 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버리운 자라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섬김과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개인과 우리 한국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교회가 종교적인 집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을 가장 귀하게 믿고 따르며 전하는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축복으로 대한민국의 복을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셨는데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지 또 그렇게 많은 몇백 만 명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한국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한 기도 응답되지 않는지 저는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 복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과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을 세속주의로 인간의 탐심으로 가리우고 외면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간구합니다. 한국 엘리야집의 적은 무리들이 이 시대 교회와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주셔서 참으로 복음을 진리를 외면하고 사는 많은 신앙인들과 우리의 모습이 회개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들 한국되어서 마지막 때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는 한국교회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리야 사역연구원의 중보팀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샘프턴 목사님이 주신 선지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셔서 우리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